잘 나가는 아빠보다는요, 다정한 아빠를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그리고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공감을 해주고, 그리고 시간을 함께 보내는 아빠를 좋아한다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 아버지에 대한 만족도의 항목에 보면은 어려운 일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고, 그리고 솔선수범하고 엄마를 아끼는 아버지가 좋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에 대해서는 자신을 잘 이해해주는 어머니, 가장 만족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조언을 잘해주는 어머니, 이 어머니를 좋아한다. 그런데 사실은 아이들은 그래도 엄마, 아버지가 이야기하면 잘 듣는 편이죠.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들은 척이라도 하잖아요. 우리가 누구나 다 조언을 받을 줄 알아야 되고 조언을 할 줄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의 조언을 잘 해주는 사람, 요즘 그것을 영어로 좀 유식하게 멘토라고 표현합니다. 멘토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멘토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결국 조언을 잘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이 갖춰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통 조언을 받을 경우에 그대로 일단은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받아들이는 자세. 처음부터 거부하고 나오면 다시는 안 들으려고 하죠. 조언을 안 받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역시 필요한 것은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잠언 12장 15절에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잠언 19장 20절 21절에도 보면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권고를 듣고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렇죠? 우리가 수없이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있지만은, 기도도 드리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선다는 사실, 성취된다는 사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계획이라든지 내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되잖아요. 특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권고와 훈계는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고와 훈계를 안 들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겠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권고와 훈계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어쨌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3장 22절 말씀에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권면의 말을 용납해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여기 형제들이라고 부르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어쨌든 내가 너희를 권하는데 이 권면의 말을 받아들여라. 쉽지 않습니다. 예. 남의 조언을 잘 듣고 조언을 시기적절하게 한 사람이 오늘 읽은 성경에서 나오는데 너무도 잘 아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와 사위된 모세와의 사이에서 대화하는 내용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하니까 모세가 백성들을 지금 인도에서 가고 있는 중에 있는데 어쨌든 그 두 아들하고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지금 친정에 가 있습니다. 외갓집에. 그런데 이제 모세가 지금 이 이드로 장인 이드로가 살고 있는 지역에 가까이 다가오니까 장인 이드로가 그 딸하고 외손자 둘을 데리고 모세가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모세가 있는 곳에 와 보니까 백성들이 애워사고 있는데 하루는 보니까 그야말로 가관이거든요. 전부 다 잘잘못을 판결받기 위해서 모세를 찾아와 있는데 줄을 쭉 서가지고 보니까 그 사람들도 많이 기다리고 모세는 그 사람들을 일일이 다 챙겨야 되니까 이거는 도저히 이드로 장인 이드로의 입장에서 볼 때에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가 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광경을 다 보고 난 다음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사위 모세에게 말한 것이 14절입니다.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이 무슨 일이고 왜 이렇게 하노? 이게 어찌된 일이냐? 너는 혼자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줄을 서가 있고 왜 이렇게 하느냐? 장인 이드로가 하는 말을 들은 모세가 대답을 한 내용이 바로 이어집니다.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온다. 내게 물으러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물으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16절에 보면은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해 가지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려고 합니다. 사위 모세의 변명을 들었던 장인 이드로가 다시 사위 모세에게 일러주는 말씀이 17절에 보면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네가 하는 것이 잘못됐다. 예. 그리고 18절에 보면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네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요즘 말로 하면 야 스트레스 받아 다 죽겠다. 다 병들겠다. 건강 해치겠다. 이러다가 며칠 못 간다. 이제 그런 표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현재 모세가 하고 있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 건강을 해치시고 백성들도 다른 일도 바쁜데 그거 심판받으려고 재판받으려고 거기 와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고 서 있는 그 모습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다시금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조치 방법까지 제안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문제만 던져놓고 대안은 전혀 제시하지 않을 때에 오히려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예.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그 잘못됐으면 말해봐라. 어떻게 하면 되노?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노? 예. 대안을 제시한.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은 어쨌든 조언을 통해서 잘못됨을 지적했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 오늘 말씀을 보시면 19절에서 2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19절에서 23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네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아멘. 이 내용을 보면 어쨌든 모세장인 이드로가 주장하는 것은 모세가 과중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백성들도 기다린다고 고생하고 사위 모세도 고생하기 때문에 임무를 분담해라. 여기 이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은 1000명을 거느린 지휘관, 예, 100명을 거느린 지휘관, 예, 그런 뜻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10부장은 10명, 우리 군대 오늘날 한국 군대를 보면 10부장은 1개 분대가 8명이거든요. 예. 1개 소대가 한 30명, 48이 30, 32명 이렇게 됩니다. 예. 그게 4개 중대거든요. 그러면은 432 120명, 130명이 1개 중대거든요.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분담을 하라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행정의 시발점, 시초가 바로 이 본문입니다. 이 내용입니다. 예, 교회 행정. 예. 그래서 우리 교회에 직분자를 세우시고 또 교회 규모에 따라서 부교육자를 두게 하시고 왜 혼자서 어차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분담을 해서 하라고 그렇게 세워놓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드로가 모세에게 자기의 생각을 다 조언한 뒤에 23절 말씀에 보면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네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일을 하고 만일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도 네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그러니까 장인 이드로가 제안을 했잖아요. 나는 제안을 했을 뿐인데 네가 보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면 네가 이 일 해라. 예.
그런 의미에서 이 제안을 하는 장인 이드로도 자기가 제안한 것이 무조건 옳으니까 네가 무조건 따라야 된다, 그렇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최종 결제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최종 결제 하나님. 예. 아무리 좋은 제도가 생각나서 제안을 하고 만들어 시행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다. 하나님이 허락하면 네가 이 일을 해라. 하나님이 만약에 허락지 않으면은 내 생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 내 생각이다. 아무리 옳은 일처럼 보이고 좋은 일처럼 보여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 그러한 일을 진행하기로 결정해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할 수가 없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 계획을 하고 아무리 선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일단은 물으셔야 됩니다. 예. 장인 이드로가 어쨌든 사위 모세의 직무 광경을 보고 내린 판단, 그리고 새로운 방법을 제시함에 대해서 그 다음에 모세의 반응이 또 나타납니다. 24절에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며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아멘. 요즘 말로 하면은 모세는 대법원자입니다. 예. 밑에 각자가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거기에 하고 거기에서 안 되는 건 모세에게 결국은 가져오라는 거예요. 예. 이 장인 이드로의 조언을 듣고서 들은 대로 시행을 하는데 21절에 보면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정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지 않는 자를 선택해서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웠다고 기록합니다. 다만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렵고 힘든 일은 모세에게 최종적으로 갖고 오라는 거예요. 엄청난 짐을 들었죠. 그렇잖아요. 예. 장인어른의 조언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예. 남의 말을 너무 잘 들어도 문제지만은 너무 안 들어도 문제잖아요. 예. 그런데 모세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어쨌든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사람이잖아요. 직접 대면하는 사람. 그러면 장인어른의 이 제안을 일축해 버릴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또 따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방법입니까? 하나님 뭐 그렇게 하라고 합니까? 내가 또 기도해보고 내가 또 하나님 하라 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또 확인해 볼게요. 뭐 별의별 소리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모세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시행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건강을 염려하고 사랑 없는 충고는 상대방을 밀쳐내기 위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의 이익을 위한 충고, 남을 해롭게 하기 위한 충고, 이런 것은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예. 어쨌든 장인어른 이드로의 제안은 정말 진실한 마음이 담겨 있잖아요. 진실된 마음. 예.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드로는 모세를 만나서
하루를 지나는 동안 그 삶을 정확하게 보고 확인하고 그리고 지적을 하고 제안을 합니다. 어쨌든 이 모세와 백성들을 함께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 단순히 사위 모세만 생각한 것이 아니고 백성들도 함께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조언을 하거나 충고를 할 때에 바로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마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 누구에게든지 조언을 할 때에 이 점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의 최종 조언자는 누구죠? 주님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예, 최종 조언자. 주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언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조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 영분별을 해야 됩니다. 왜? 사탄은 항상 다가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뜻이 아니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고 하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예. 이드로가 결국은 집으로 돌아갈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흐뭇한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았겠어요? 왜? 자기가 제안한 것 사위가 그걸 그대로 듣고 그리고 그것을 시행에 옮기는 그 모습을 보고 아이고 이제 내가 한시름 나았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도 가벼운 발걸음으로 돌아가실 수가 있죠. 그렇잖아요. 예. 만약에 모세가 그래요. 뭐 장인은 빨리 가시고요. 제가 가고 난 다음에 또 더 생각해 보고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러고 그러면 뭐 무거운 발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잖아요. 예. 백제 여러분 잘 아시죠? 백제가 멸망할 때에 마지막 31대 왕이 의자왕입니다. 이 의자왕이 적군이 침략해 올 것을 하고 성충이라는 유명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흥수라고 하는 신하도 있었는데 이 옆에 이간질하는 제자들의 뭡니까? 예, 관리들의 말을 듣고는 이 두 사람 다 감옥에 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적이 침략에 올 것 같은 정보가 임했을 때에 이 성충을 찾아가서 처방을 물었더니만은 흥수라는 신하에게 가서 물으십시오. 그래 가서 직접 물었더니만은 그 대답이 흥수라는 신하의 대답이 반드시 백마강 하구 기벌포로 올 터이니 백마강을 막았다가 올 때에 터뜨려 버리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길은 분명히 고갯길로 올 터인데 그 고개의 목만 잘 지키면 된다고 일러를 주었다는. 그런데 간신들이 나타나서 그 성충이나 흥수는 왕의 원수인데 바른 말 하겠습니까? 거의 다 속임수입니다. 그 신하들의 말을 듣고 직언을 하는 이 두 사람의 신하의 감옥 속에 갇혀 있는 신하의 말을 듣지 않았다가 결국 패망을 당했. 백제가 망합니다. 백제의 마지막 왕이 의자왕이잖아요. 예.
충신의 조언과 간신의 조언을 잘 분별해야 돼. 이 점도 우리가 깊이 해야 돼. 그러니까 사탄의 조언과 성령님의 조언을 잘 분별해야 돼.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어쨌든 조언이나 충고가 비판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비판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진실함이 담겨 있고 사랑함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진실함, 사랑함. 네. 그리고 그런 조언을 할 때에는 잘 받아들이는 자세도 필요하잖아요. 예. 우리가 늘 좋은 자라고 해서 조언만 하는 게 아니죠. 나도 조언을 받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언을 해야 될 때도 잘해야 되지만은 그 조언을 들었을 때에 분별도 잘 해야 된다는 것. 항상 이 점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누구나 다 우리는 양면성을 다 갖고 삽니다. 왜? 완벽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함을 받는 것이 가장 좋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이 방법을 진행할 때 우리에게 전달할 때에 사람을 통해서 전달하죠. 예. 우리가 말씀 듣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예.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또 말씀 들을 때도 전혀 담임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 들려지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또 부응해도 합니다. 예. 왜? 우리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정말 장인의 이드로와 같은 참된 진실함을 담고 사랑을 담아서 전하는 말씀이 되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주어졌을 때는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또 그대로 실천에 옮기는 삶도 따라야 되겠죠. 예. 그러면서도 어쨌든 모세와 같이 조언을 또 잘 받는 담임 목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조언을 잘 받는. 예. 아무쪼록 우리 은성교회 성도님들 오늘 주신 말씀 깊이 헤아리면서 이 모세와 장인 이드로의 대화 내용 속에 정말 장인어른 이드로의 사랑이 담기고 진실함이 담긴 조언을 하고 그 문제만 지적한 것이 아니라 대책까지 조언을 했고 그것을 모세가 잘 받아들여서 아름다운 우리 지금 기독교 교회의 행정까지 교회 행정까지도 지침을 주는 말씀을 지금 남겼듯이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역을 잘 감당함으로 여러분이 담임 목사를 세워놓고 교회를 앞장서 섬기게 할 때에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데 쓰임받는 은성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